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의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입에 머무르고 있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므로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다 서서 날마다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맨 처음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아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넘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땅에서부터 남자와 이로부터 오신 이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31절에서 말씀하시고요. 34절에서는 위로부터 오신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2절에서는 이로부터 오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말씀하십니다. 곧 이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것은 이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로부터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되어주시며 믿는 자들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로 믿고 바로 알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소망하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러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헤엄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심은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도록 장성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하고 3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지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으로서 지으신 자가 지은 것보다 존귀하다는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면서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겨주셨고 그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 그 입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나와 있으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심을 믿고 그 무엇과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심을 믿는 성도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목숨과도 바꾸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가능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시면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으니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예수님을만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들의 믿음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예수님이 만유 위에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예수님 보고 주님 부르는데 주님 그 말은 주인이시여 그 말.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모든 만유 위에 계시는 가장 존귀한 분임을 믿는 자의 입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인이라 부를 수 있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셨음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31절,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에서 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친히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는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천국의 비밀을 눈으로 친히 보았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할 때 오늘 성경에서는 받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얘기를 말해주면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사람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듣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들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비밀을 듣고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비밀이 아멘 될 수 있고 그 비밀이 내 것 되어서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아 자기 것으로 능력으로 삼을 수도 없는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 복음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는 입을 열어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보았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천국의 표적을 바라본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위에 속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으신 분이심을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천사가 마리아한테 질문해 주셨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은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다라고 증거를 해주었죠.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여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온전히 실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되었고 천사들이 찾아와 시중 들었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까?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의 공생에는 사람의 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살아야 하기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 받으셨기에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었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영적 전쟁을 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인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 충만할 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록된 주의 복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원수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찾아와 시중 들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심으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찾아와서 시중 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4절에서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다. 오늘 성경에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느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라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합니다.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영생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역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난 금요일날 봤던 예레미야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떠나는 교회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전이다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말씀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에서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3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직 위에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영혼 구원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곧 아들을 믿는 것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아들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리지만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을 구분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다.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갔을까요? 히브리 신명기 1장을 보시면 출애굽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곧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가 아는가를 말씀 36절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갈렙이 출애굽한 사람 가운데서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지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아들에게 순종하는 사람 곧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성도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리고 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목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 저희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며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